신앙생활에는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첫째는 말씀입니다. 말씀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열정적이고 긍정적인 삶을 사고 인생에서 성공했다 할지라도 말씀에서 벗어나면 잘못된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늘 읽고 묵상하며 하나님을 알아가야 합니다. 그분을 알아야 되죠. 그래서 이 하나님, 우리의 주인 되신 분이잖아요. 우리의 주재권 가지신 분이신데 이 주인이 어떠한 분인가 제대로 알지 못한 채로 세상에서 열심히 살아간다면 마지막 때에 게으르고 악한 종아 소리를 듣는다고 했죠. 그래서 그 또 어떤 일까지 일어나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고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그랬고 거기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고 마지막 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재림의 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열심히 사는 건 좋으나 주인의 뜻을 알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신앙생활의 요소에 있어서 두 번째는 찬송입니다. 찬양이라고도 합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애들한테 물어보면 노래하는 거예요. 맞아요. 노래하는 건데 어떤 노래를 하느냐? 하나님을 높이는 겁니다. 그래서 Praise the Lord 시편에 가장 많은데 Praise란 말이 사실은 높이다는 뜻이에요. 높이는 거예요. Praise 높입니다. 그래서 박수치고 막 와 환호하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복 있는 기도라고도 하죠. 그래서 하나님을 온전히 높이고 음을 넣어서 그분을 향해 찬송하면 더 힘과 용기가 솟아납니다. 그렇죠? 특별히 저도 이 찬양 여러분 어쩌냐면 제가 예전에 젊었을 때에 재수할 때예요. 재수할 때 광주에 무등산이 있는데 제가 9시에 올라간 적이 있어요. 그래서 새벽 1시인가 2시인가 내려온 적이 있어요. 증심사로 가서 산장까지 내려왔는데 4시간 코스예요. 그냥 밤에 하면 5시간 되는데 여러분 정말 그럴 때 찬양이 힘이 됩니다. 무섭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찬양하면 무섭지가 않았어요. 솔직한 말. 거기 가다 보면 여러분 막 빈터도 있고 뭐 그러면 그러긴 한데 사람의 마음이 참 눈에 보는 게 현혹되긴 한데 별거 아니거든요. 사실은 근데 낮에 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그렇죠. 근데 하여튼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찬양하면 두려움도 사라집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는 빌립보 옥에 갇혔어요. 그래서 거기서 찬송할 때 차고를 차고 착고라고 그래. 착고 좀 보는 이따 보여드릴게요. 착고가 풀어지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게 찬양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먼저 착고를 그림을 먼저 보여주세요. 성경 말씀보다 아까 보니까 보세요. 이게 착고예요. 발에 차고 있는 게. 근데 이 상태에서 지금 바울과 실라요 이게. 이 상태에서 찬양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에서 얼마나 편안하게 찬양해요. 근데 여러분 이래서도 찬양할 수 있을까요? 이게 진짜 믿음이죠. 그렇죠?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24에서 26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가 이런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세웠더니 그렇죠? 못 빠져나게 든든히 채운 거예요.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뭐라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도 다 들었어요. 그랬더니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옆에 있는 사람까지 듣던 사람까지 같이 복을 받았어요? 벗어졌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의 기본 요소 중 세 번째는 기도입니다. 기도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프리카 교회협회 총회장인 아놀드 템프라는 감독이 캠브리지 대학에서 설교를 부탁받아서 설교를 하게 됐어요. 여러분 이제 알겠지만 명문대잖아요. 영국의 명문대인데 그래서 여기는 석학들이 모이고 교수를 듣다 보니까 석학들이 있어요. 근데 모인 곳에서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해야 하나, 무슨 설교를 해야 되나 고민했는데 설교 제목이 뭐냐? 기도를 응답하시는 하나님으로 준비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는 이제 담담하게 말씀을 전했어요. 설교 후 한 청년이 와서 따져 물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볼 때마다 여러분 스펄전도 그렇고 C.S. 루이스도 그렇고 꼭 명문대 가서 설교하고 뭐요? 꼭 청년이 와서 따져요? 명문대는 그런가 봐요. 생각이 있나 봐요. 의심이 드니까 물어야 돼요. 하나님께 물어야 돼요. 물어서 진리를 찾아가세요. 그게 우리에게 주신 방법이에요. 물으세요. 그래서 물었어요. 이분이 와서 목사님 지금의 어느 시대인데 기도가 응답된다고 말씀하십니까? 기도가 응답되는 것은 우연입니다. 어쩌다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연의 이치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기도는 응답되는 게 아니고 우연히 그저 그렇게 요행으로 된 겁니다. 템플 감독은 그 청년의 말을 듣고 다음과 같이 대답해 주었습니다. 그래요. 청년의 말도 일리가 있어요. 그런데 이상한 것은 나는 기도하면 우연이 생기고 기도를 안 하면 우연이 안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가 응답되는 것이 우연이든 아니든 기도하면 응답이 오기 때문에 기도가 중요하네 라고 이렇게 정리해 준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말씀으로 인해서 그 집회에 기도의 능력과 은혜가 쏟아졌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생각하죠. 일상에 있어서 많은들 생각합니다. 이거 기도해야 되나 말해야 되나? 이거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이거 뭘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많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기도하지 않으면 생각으로만 사는 사람인 거예요. 생각은 뭐든 할 수 있죠. 여러분, 생각으로만 할 수 있죠. 여러분, 실제로 생각하죠. 마음속에 누굴 죽여도 안 죽였으니까 괜찮을 거라 할 수 있겠죠. 근데 실행이 되진 않죠. 그러나 기도하면 영으로 사는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들을 내가 미운 사람이 있다, 살인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예를 들면 사업이 어려운 부분이 있다. 근데 이렇게 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영으로 살아야 되는 거지 성공을 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물론 생각조차 하지 않으면 육신으로만 사는 사람이 돼요. 그래서 사단의 이 시대의 가장 큰 전력이 뭐냐? 바쁘게 만드는 거예요. 봐보세요. 여러분, 할 게 많아요. 직장일뿐만 아니라 봐보세요. 세탁기도 나오고 뭐 요리기구도 세척기도 나왔어도 너무너무 바빠. 유튜브도 봐야 되고 TV도 봐야 돼. 너무너무 바빠요.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생각할 시간도 없었죠. 세상에 대해서는 생각을 많이 해요. 드라마 이야기하고 많이 하죠. 근데 하나님 말씀은 없어. 육의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바울은 예배소서, 그리고 예배소서와 같이 늘 보는 게 골로새서거든요. 골로새서를 통해서 교회를, 성도를 견고하고 결합시키는 것은 기도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기도라는 걸 강조하고 있어요. 오늘 읽은 18절만 보더라도 뒷구절에 보게 되면 뭐라고 되냐?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돼 있습니다. 그렇죠? 성도를 위해서도 구해라고 돼 있어요. 기도 강구하는데 혼자 하지 말고 성도를 위해서 구해라. 19절은 뭐예요? 나를 위하여. 나는 바울이에요. 목회자를 위해서도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 성도를 구하고 그러니까 내가 선택해서 할 수 있나 보다는 게 아니고 이 헬라 원어로 보게 되면 판이라는 그 부사가 있습니다. 이게 모든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모든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돼 있어요. 여러분, 이게 기억나니까 여러분 다니엘 기도에 보게 되면 7시 반부터 7시 한 40분부터 지역의 기도로 한 50개 정도 삽니다. 지금까지 계속하고 있고 20일까지 계속할 것 같아요. 그게 뭐예요? 모든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그렇죠? 네, 기도하는 거예요. 성도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서로 기도해야 돼요. 내 것만 하면 되는 게 아니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요. 그래서 기도 좀 묻고 기도해줘야 돼요. 누가 와서 누가 그렇더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기도해줘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근데 어떻게 기도하라냐고 되냐면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항상 힘쓰며라고 돼 있죠. 항상 힘쓰며.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라고 돼 있는데 이 항상 힘쓰며가 원어로 좀 어렵습니다. 프로스카르 테레시스인데 이건 잊어버리시고 영어로 perseverance, 참다 인내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세 번역으로 여기를 번역하는 게 어떻게 번역하냐면 끝까지 참으면서 모든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돼 있습니다. 내가 마음에 들면 기도해주고 마음에 안 오면 기도 안 해주는 게 아니고 뭐예요? 끝까지 참으면서. 그게 성도의 삶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어떻게 나왔느냐? 왜 끝까지 참으면 성도를 위해서 기도가 나왔냐고 되냐면 앞에가 뭐가 나왔냐면 영적 전신갑주에 나와 있어요. 그렇죠? 영적 전신갑주, 영적 무장 후에 중보 기도에 항상 힘쓰라고 돼 있는데 그게 뭐다? 이 중보 기도는 영적 싸움임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영원히 사는 생명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삶을 살아가는데 이 믿음을 갖고 있는 우리는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 뭐냐? 결국은 이 기도를 함으로 말미암아 이 기도가 견고한 띠가 되어서 성도를 결합시키고 교회를 결합시킵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도 그런 제가 성경 어딘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느나 바울이 그런 기도 중에 만나자는 표현을 써요. 이게 기도 중에 어디 있어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성도들은. 그게 성령님과도 만나는 거잖아요. 기도는. 네.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WBC라는 그 주석서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신학생들이 논문을 쓰고 할 때도 중요한 주석책이거든요. 이거는 뭐 교수님들도 토로한다는 주석책이에요. 거기에 보면 이 구절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기도는 어떤 사람들이 주장하듯이 영적인 무장의 7번째가 아니다. 영적 무장이나 무기라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기도에 대한 내용과 앞에 나온 내용 사이에 밀접한 연결은 여러분 분사들과 뒤하는 이건 여러분 좀 빼시고 여러분 어려우니까 이거는 놔두시고 연결은 이 연결을 통하여 신자들이 하는 전투의 영적인 성격을 강조하고 있다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법적으로 분사와 뒤하가 있는데 이것들을 의미하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기도하는 게 뭐예요? 영적 전신갑주를 입고 하는 영적 전쟁이라는 거예요. 무기라는 개념이 아니라
영적 전쟁을 하기 위한 전략이 되기도 하고 영적 전쟁 자체를 이야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영어로도 spiritual warfare라는 쓰거든요. 보통 전쟁 war 그러잖아요. 이 fare라는 쓰는 이유가 뭔 이유냐면 특정한 무기 방법을 이용한 전투를 warfare라 그래요. 그리고 집단 기업들이 벌이는 전쟁을 warfare라 그래요. 근데 이거는 여러분 기도는 영적 전쟁을 했잖아요. 영적 전쟁이 어떤 의미냐면요. 영적 전쟁이 성령을 다 통틀어서 정의를 내리면 사단의 나라에 맞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와 사단의 나라가 맞서는 이 warfare인 거예요. 기도가 없이는 이 전쟁에 승리할 수가 없고 기도하지 않은 이는 아예 이 전쟁에 참여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늘 이미 지고 사는 거예요. 내가 이 기도 안 하는데 행복하다. 아니 이미 지고 있는 이 세상에서 행복한 거지 영생이 없어요. 영원한 생명의 약속이 없는 거예요. 또한 기도는 하나님과의 영적인 호흡이라고 그랬잖아요. 호흡이잖아요. 호흡이 끊어지면 죽는 것처럼 기도가 끊어지면 이미 우리의 신앙은 죽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없다는 것은 이미 지고 산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성공하고 말고의 개념이 아니에요. 기도는. 내가 승승장구한다고 해서 승리하는 게 아니고 그거는 세상적이지만 천국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는. 어제 정선희 집사도 그렇죠? 성공해서 뭐합니까? 약 먹고 잠 못 자고 미워하고 뭐하고 그렇게 사는 돈 벌면 뭐합니까? 성공하면 뭐합니까? 나는 그냥 하나님 믿는 게 그냥 행복해서 좋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진짜 정선희 집사가 우리 신앙에 가장 가깝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동안의 간증 중에서. 하나님 만났는데 애매해. 그렇죠? 어떻게 그동안은 너무 레디컬이나 제가 표현을 썼잖아요. 급진적이에요. 급변했어요. 순식간에 바뀌었는데 정선희 집사는 그게 아니었어요. 그러고 나서도 뭐요? 하나님 원망하다가 그러다가 헤헤 웃고 아버지 미워하고 그랬었잖아요. 그러다 25년 만에 아버지가 영접하게 됐지만 영적 전쟁은 결국은 여러분 내가 하고 있느냐 안 하고 있느냐 기도를 정말 간절히 한다. 그럼 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나라 간의 전쟁이라냐고 피 터진다니까요, 여러분. 이 전쟁은 피 터져요. 영적으로 피 터져요. 근데 우리는 기도만 하면 되고 진짜 싸우는 분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대장으로 싸우신다. 근데 기도하지 않으면 싸움에 참여조차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사단에 맞서는 게서 야고보서 4장 7절을 보게 되면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삶을 살 것이고 마귀를 대적했을 때 마귀는 떠나가게 된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 복종하는 건 어떤 의미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죠. 그러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삶을 살면 뭐요? 마귀가 대적했을 때 그냥 마귀가 떠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엔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도 알겠지만 이 전신것주가 다 나와요. 전신것주가 다 나온 다음에 그리고 지금 기도하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무기가 아니에요. 그 영적 전신갑주를 입고 영적 전쟁에 참여가 뭐다? 참여하는 게 기도라는 거예요. 전신갑주를 입고 있는 게 영적 전쟁 자체가 아니라는 이야기. 안 그러면 승리가 없어요. 믿고 있으나 승리한 것 같이 아닌데 늘 패배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늘 환경에 넘어져요. 상황에 넘어져요. 사업에 실패하면 주님은 멀리 있는 것 같아. 내 배우자가 속썩이면 주님은 멀리 있는 것 같아. 주님과의 관계는 그런 것과 상관이 없습니다. 이 세상은 그런 세상이란 걸 이미 성경에서 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상처 주고 아파하고 속이고 미워하는 게 다 이 세상이에요. 사단이 가져온 죄와 죽음으로 말미암아. 특별히 또 영적 전쟁을 생각할 때 어떤 분들은 그 축기라고도 이야기하죠. 요사스러운 기운이나 귀신을 물리쳐 내쫓는 것이나 땅밟기 박는 것을 가지고 영적 전쟁으로 이건 영적 전쟁이 아니고요. 영적 전쟁에서 일어나는 한 그냥 사건일 뿐이에요. 진정한 영적 전쟁은 이게 아니라니까요. 근데 자꾸 그것만 하면 승리했다고 생각하는데 그러고 나서 여러분 또 그러고 또 그러고 또 그런 건 왜 그러죠? 네. 그리고 귀신 쫓아냈어. 근데 나중에 더 강한 7귀신이 들어온대. 쫓아낸 거가 그럼 승리한 건가요? 아니잖아요. 또 땅밟기 같은 거. 땅밟기의 가장 대표적인 역사적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가나안 전쟁했잖아요. 그래서 땅밟기 했잖아요. 여리고성 들어가 있잖아요. 그 땅밟기하고 했던 건데 여러분 그 대표적인 사건이 우리 이 세계사에서 십자군 전쟁입니다. 십자군 전쟁에 피치가 그랬어요. 우리는 성전이다. 가나안 전쟁을 표방했어요. 성전이다 하고 잔다르크 내세워서 전진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됐어요? 오히려 기독교 국가였던 비잔틴 제국을 멸망시키고 이슬람 제국이 더 강성해져 버렸어요.
미신처럼 사용하면 안 된다니까요. 우리도 땅 밟기 위해서 저 땅 주세요, 교회 세우게 해주세요. 아니 그렇게 안 하고 기도 거유 걷는 사람도 많아요. 미신적이게 들어와서 꼭 그렇게 해야만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영적 전쟁은 그건 아닙니다. 당연히 여러분 필요하면 땅 밟으면서 기도할 수 있는 문제고 여러분 귀신 줬으면 귀신 쫓아내야죠. 네.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그 방법이 영적 전쟁으로 말할 수는 없습니다. 진정한 영적 전쟁이라면 전쟁에는 반드시 전리품이 있어야 되거든요. 이 전리품을 생각해 봐야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 이런 사람들에게 죽기, 땅 밟기가 영적 전쟁이라고 막 6장 12절에 했으니 이 세상은 공중권세 잡아주고 악한 영들이 해야 된다.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영적 전쟁을 해야 되냐고 물으면 말을 못해요. 어떤 방식으로? 그냥 귀신 쫓아내고 땅만 밟아야 되나요? 그러면 여러분 예전에 봉은사 가서 땅 밟기 해가지고 불상 넘어뜨리고 막 했었잖아요. 그럼 거기 땅 밟기 해서 교회 다니는데 아직도 봉은사는 건재합니다.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요, 여러분? 미신적인 요소처럼 생각. 만약 이렇게 탑 돌면서 이렇게 그 불교가 뭐 소원 비듯이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6장 12절 이하를 쭉 이 전신갑주에 대해서 이야기를 20절까지 읽게 되면 이거를 읽지 않았거나 읽어도 무슨 뜻인지 모르기 때문에 자꾸 그 축기나 땅 밟기를 영적 전쟁으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그리스도인들은 영적 전쟁을 해야 하는 게 맞아요. 날마다 영적 전쟁에서 해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는 심각한 영적 전쟁의 이 전쟁터에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예. 영적 전쟁은 뭐라 그랬어요? 사단의 나라에 맞서는 거라니까. 여러분 지금 하고 있는 게 내가 아이고 내 뭐지 이 도둑질 안 해야지 이런 개념보다도 그럼 뭐예요? 사단의 나라. 내가 도둑질 안 하는 게 누구 때문에 안 하느냐? 예수님 때문에 안 한다. 그러면 여러분 영적 전쟁이 시작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러니까 봐보세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이 세상은 사단이 이 공중권세 자마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단이 이 세상에 뭘 가져왔냐? 원래는 이 세상에 없었던 게 있어요. 죄와 죽음이 없었어요. 에덴 동산에 사단이 뭘 가져왔어요? 죄를 가져왔죠. 그럼 죄를 가져와서 또 뭐가 더불어 왔어요? 죽음이 왔죠. 그래서 천국과 지옥이. 그러니까 우리는 뭐와 싸우는 거냐면 매일매일 사단이 가져오는 죄와 죽음의 통치에서 매일 대항하게 싸우는 거지 옆에 사람과 사실 싸우는 게 아니에요. 싸우는 것 같으나 뭐예요? 이 사단의 죄와 이 사람에게 내가 사랑으로 베풀어야 되지. 예. 원수인데 사랑으로 해야 되는 이 싸움과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싸움이 진짜 영적 전쟁인 거예요. 예. 그럼 와중에 귀신도 쫓아내기도 하고 뭐 그런 거지. 여러분 귀신 쫓아내는 자체가 영적 전쟁이 아니에요. 그거는 우스운이에요. 여러분 무시해도 되는 전쟁이에요. 귀신은 사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으면 귀신조차 여러분 보는 순간 무시해버리면 얘들 또 아무 해코지 못한다니까요. 네. 여러분이 두려워하니까 자꾸 여러분을 괴롭히는 거예요. 그 두려움,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그랬잖아요. 틈을 타고 들어서 괴롭히는 거예요. 무시해버리세요 그냥. 네. 나 주님 믿는 저 막 괴롭혀요. 니까짓 게 뭔데 그러면 나는 그래요. 여러분 하다 보면 그런 게 와요. 마음속에 굉장히 갈등이 오고 힘들어요. 뭐냐? 그럼 네가 나 구원할 수 있어? 한 말도 못해. 이 질문 하면 네가 나 구원할 수 있어 죄에서? 너 못하잖아. 나 그래서 예수 믿어. 나 죄인인 맞아. 나 니까짓 게 뭔데 해도 맞는데 그런 나까지 그까짓 거를 구원해 주는 이가 누구밖에 없다? 예수밖에 없다. 꼼짝도 못해요 여러분. 뭐 흔들리지 마시고 그런 것들 사소한 꿈이나 뭐에 흔들리지 마시고. 예. 혹은 어떤 사람은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 저도 어렸을 때 했으니까 막 몸에서 유체 이탈되는 사람 야 그게 신비로운 것도 아니에요. 대부분 할 수 있는 방법이고 기도 자체를 여러분 기도하는 게 진짜 어려운 거예요 사실은. 기도를 진짜 하나님 뜻대로 하는 게 어려운 거지. 그걸로 해서 결과가 뭐 그래서 so what? 어쨌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위대한 영적 지도자가 됐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죠? 생각해 보세요. 그냥 신비한 현상이 하나일 뿐인 거예요. 왜? 우리가 영적인 존재니까. 예. 그래서 여러분 이 6장 14절에서 17절을 보게 되면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평안의 복음의 신발,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가지라고 돼 있는데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인단 말이에요. 이 눈에 보이지 않는 무장 상태를 묘사하고 설명함으로써 뭘 하고 있냐? 영적 전쟁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여러분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이 영적 전쟁일 텐데 심각한데 기도를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무장하고 해야 되는 기도인데 그냥 헬렐레 와가지고 기도하고 가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 기도 자체가 영적 전쟁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늘 또 가서 무너져. 늘 무너져.
그럼 맨 성공을 기원해. 맨 성공을 기원해. 이미 패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전이 뭐냐면 이 영적전 신각성이 했죠. 구원 진리 허리띠를 매라 그랬잖아요. 그럼 뭐예요? 진리를 굳게 지키는 게 영적 싸움인 거예요. 이 진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거짓 선지자들 이단으로 와서 무너질 때 내가 무너지지 않고 넘어가지 않는 게 뭐다? 영적 전쟁이에요. 내가 말씀을 이겨내고 있는 거예요. 진리를 아니까. 진리를 모르면 넘어가겠죠. 치는 거예요. 의호심경. 원수를 사랑하라 그랬어. 근데 그게 주님의 말씀이야. 근데 나는 사랑이 안 돼. 그러니까 와 하나님 앞에 나는 안 되는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릎 꿇고 내가 사랑하기를 주님 앞에 간구하는 것 자체가 뭐예요? 영적 전쟁이에요. 이게. 예. 그럼 귀신 들어올 틈도 없어요. 여러분. 이런 거 안 하니까 귀신이 들어오는 거지. 열심히 돌아다니며 화평의 복음을 전하며 죄인들을 하나님께 화해시켜 봐요. 내가 지금 내 걱정할 시간도 없어. 이 영혼 구원시켜야 되니까 이스라엘 사람이 싸워. 아이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화해시킬까? 이 고민 때문에 기도하느라고 내 걱정 고민도 없어. 내 것만 생각하니까 고민이 많은 거예요. 봐보세요.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는 거야. 하나님 나라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성령의 것 말씀 곧 할 말씀을 했죠. 이 말씀 안에서 믿음으로 핍박을 이겨내는 것이 예배소서를 가르치는 영적 전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게 귀신이 없어서 영적 전쟁에 승리한 게 아니고. 그래서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했다면 전쟁이잖아요. 반드시 전리품이 있습니다. 그럼 승리를 알 수 있다는 전리품이 무엇이냐? 그 대표적인 것이 성령의 열매입니다. 네. 성령의 열매인 거예요. 사랑, 희라,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영적 전에서 승리하도 얻어지는 성령의 열매인 거예요. 그래서 뭐요? 너희는 뭐요? 진짜로 열매를 보아할지니. 열매적인 사업에 성공했다라 이 열매 말고 정말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충성됐냐? 지난주에 우리 달란트 비도 뭐요? 하나님 마지막 때 뭐로 여러분 심판했어요? 네가 진짜 충성이냐? 착하고 뭐요? 충성된 종아. 그렇죠?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자기가 살 거 바꾸는 게 아니라 뭐요? 하나님 말씀. 주인의 마음을 알아. 주인의 마음에 충성했냐는 거예요. 필로 신학대학의 김세유 교수님은 영적 신앙에 대해서 영적 전쟁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영적 전쟁의 전쟁터는 우리 실존의 삶이다. 날마다 가치 판단과 윤리적 선택이라는 갈림길에서 사단의 통치를 물리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이 영적 전쟁이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하나님의 주권 계속 이해해야죠. 하나님 나라 하면 주권 저도 계속 이해해야죠. 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이 뭐요? 이게 영적 전쟁의 승리인 거예요. 내가 주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다. 뭐요? 그 친구가 성령 열매고 하는 말씀에 순종하는 거라는 거예요. 예. 그게 안 되면 나는 통치를 받는 게 아니고 내가 통치 받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 일이 안 일어나니 나는 아무 문제 없고 저 사람은 길 가다가 뭐요 넘어졌네. 나는 다쳤네. 나는 안 일어나니 영적 정리에 승리하고 있어. 그 개념이 아니에요. 성령이 열매를 맺어야 내가 넘어져도 다쳐도 그게 진짜 승리인 거예요. 예. 계속 교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사랑의 반대말은 우상 숭배이다. 예수께서 가장 경계하는 우상은 불상도, 아르테미스 이산상도, 신상도, 신격화된 로마의 황제도 아니라 바로 만몬이다. 만몬이 어디서 나오냐면 마태복음 6장 24절에 함께 있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아멘. 그래서 마지막에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됐으면 You cannot serve God and mammon 됐어요. God and mammon으로 등위 접속사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헬라도 맘모나이 그래서 맘몬을 합니다. 그런데 어떤 데는 그냥 돈이라고 표현한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확한 의미는 맘몬인데 왜 맘몬이라고 표현하냐면 God and mammon 신적인 위치와 같이도 어렸어요. 예수님이 한 이야기인데 인간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는 게 뭐다? 가장 큰 게 뭐다? 재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재물이 영적인 게 돼버렸어요. 모든 우상숭배는 사실 파괴력이 있어요. 그러나 가장 큰 파괴를 가진 우상숭배의 형태는 바로 돈 또는 재물에 대한 우상숭배이기 때문입니다. 만몬, 재물이 우리의 안녕과 행복을 가져다 준다는 우상숭배가 부자지간, 형제지간도 갈라 원수가 되게 하고 사회계층 간의 불의, 불평등, 갈등을 낳고 나라 간 전쟁도 일으키며 전반적으로 인간성을 황폐화한다. 그러기에 예수께서 그 우상숭배를 가장 심각히 경고하신 것이다 라고 교수님은 글을 썼어요.
또 계속 이야기해요. 돈이 우리에게 안녕과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이니 돈을 많이 벌기 위해 거짓말도 하고 사기도 치고 바가지도 씌우고 가짜 식품도 팔고 부실 공사도 하고 뇌물을 주고받기도 하고 힘으로 남을 억압하라고 한다. 이런 사단의 통치에 맞서 있는 우리에게 날마다 성령이 상기시키는 것은 사단의 그러한 통치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라는 것이다. 이게 영적 전쟁이에요. 대표적인 걸 이해한 거죠. 인간이 가장 넘어지기 쉬운, 영적으로 넘어지는 게 뭐예요? 만몬이라는 거죠. 많은 그리스도인이 사업을 하는 것은 돈을 벌어서 그 물질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기 위함입니다. 그럼 여러분 지금까지 들은 바를 생각해 보세요. 사업하신 분들은 어떤 상태냐면 지독하고 치열한 영적 전쟁터에 있다는 거예요. 언제든지 만몬에 넘어갈 수 있는 유혹이 엄청 강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물질은 가진 자의 마음에 따라 우상이 되기도 하고 선한 도구도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선한 도구가 되는 게 거의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다 선한 척하는 것 같으나 뭐야? 다 자기를 위해서, 자기 욕심에서 사용한다는 거죠. 그런데 물질이 우상이 된다는 것은 뭐예요? 결국 그 사람의 마음에 더 이상 하나님의 통치가 없다라는 거죠. 물질이 통치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여러분 물질을 모아야 되는 건 사실이나 하나님의 물질을 주실 때는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라는 거지 뭐라고 말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왜요? 물질의 주인이 누구라고 고백하셨어요? 하나님이시죠. 예. 그러니 지독한 이 영적 전쟁터에서 특별히 사보신 분들 영적 전쟁터에서 만몬의 마음을 뺏기지 않으려면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네, 기도하라는 거예요. 항상. 근데 나중에 할게요. 그래서 18절의 세 번역으로 좀 볼게요. 좀 제가 여러 가지 좀 설명도 좀 달았어요. 온갖 기도와 간구로 언제나 성령 안에서 기도하세요. 이게 동사로 되어 있는데 아니고 praying이라는 분사예요. praying 이것을 위해 늘 깨어서 being watchful 계속 지켜보는 상태가 되라는 거예요. 끝까지 참으면서 모든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분사와 기도하세요 praying과 being watchful이 결국에는 14절에 있는 그런즉 서서 이 서서가 동사예요. 헬라로. 한국말로는 지금 이렇게 막 동사가 막 맞춤표에 됐으니까 그런 것 같은데 서서가 동사에서 이 서서를 서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 선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설 수 있다는 거예요. 영적 전신갑주만 입고 있는 게 아니라 영적 전쟁을 기도로 이렇게 해야 진짜 선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만 빼고 전신갑주 입으면 되는 줄 알았죠. 네. 그래서 성경을 좀 쫙쫙 보는 게 늘 필요합니다. 원문이 그랬을 때 중요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이 분사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imperative participle 돼 있어서 명령적 분사예요.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뭐요? 성령 안에서 언제나 기도하라는 거예요. 또 뭐요? 늘 깨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네. 끝까지 참으면서.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기도하고 옛날에는 무시로 그랬어요. 기억한 거는 무시로 기도하고 깨어 참으면서 기도하고 바울은 이 모든 기도를 뭐 안에서 해야 된다고? 성령 안에서 해야 된다고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럼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게 무엇이냐? 성령 안에서 하는 기도란 무엇이냐? 첫째, 나의 조급한 마음과 생각을 내려놓고 잠잠히 성령의 인도하심에 내 영혼을 맡겨드린 것을 말합니다. 주보 뒤에 있어요. 이 세 가지는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는 거는. 여러분 그렇게 내 영혼을 맡겨드리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에 맡기며 기도하게 되면 어느 시점에 성령께서 이 적재조소에 우리의 모든 기도들을 우리가 자연스럽게 할 수 있게끔 인도하실 겁니다. 기도를 계속 해야 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원하는 때라기보다도 주님의 때, 이 카이로스. 그래서 여기 성령 안에서 보게 되면 이 엔카이로라고도 들어 있어요. 이 카이로스라는 거예요. 원어가 우리가 인간의 시간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네. 하나님은 우리가 너무 지쳐서 말이 안 나올 때에도 우리의 마음의 소리를 들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아세요. 히브리서 4장 15절을 보게 되면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만 없을 뿐이지 우리의 고통 아픔을 다 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니 이해 주소요가 아니라 그러니 기도하라는 겁니다. 내가 도와줄 테니 기도하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힘든지 아시는 주님께서는 그냥 우리가 있는 모습 그대로 있기를 원하는 게 아니고 있는 모습 그대로 엎드리기를 원하십니다. 엎드리기를 원하십니다. 둘째,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것은 성령의 능력으로 기도함을 말합니다.
여러분 혼자 힘으로는 10분도 제대로 기도하지 못합니다. 그냥 찬양 소리만 듣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계속 온갖 잡념에 시달리거나 시간이 가기만을 기다립니다. 왜냐하면 이건 다 모두 인간들이 그래요. 우리 처음에 기도할 때 그랬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불완전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뭐 해야 되는 거예요?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되는 거죠. 불완전하니까 기도 안 할래. 뭐 너 해봐야 기도해 뭐 소용 있어. 그건 오만한 겁니다. 그거는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을 인간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라니까요. 내가 불완전하지만 완전하게 만들어주시는 분입니다. 네. 성령으로 충만하면 집중력이 생기고 마음에 뜨거운 것이 생기며 눈물이 생깁니다. 잠깐 기도하고 이러는 것 같은데 금방 한두 시간이 지나가 버려요. 옛날에는 여러분 10분만 꺼도 무릎 아픈데 진짜 그렇게 기도하면요 2시간 후딱 가 있어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진짜 은혜예요. 그리고 또 뭐요? 밤새 철하면서 기도하기를 또 사모하게 하는 거죠. 저녁 9시에 기도하러 갔다가 뭐예요? 언제 새벽이나 했더니 벌써 새벽이 와 있네?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게 기적인 거예요. 봐보세요. 평상시에 되지도 않던 것들이. 그러니 여러분 힘으로도 능력으로도 안 되고 오직 영으로 되느니라는 말씀이 가장 확실하게 적용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이니까 더 기도 잘했죠. 아니라니까 여러분 성경에 많이 와 있죠. 제발 성경을 봐주세요. 힘으로 능력, 목사의 능력으로도 안 되는 게 기도입니다. 오직 영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도 어떤 기도하냐면 기도 안 될 때 뭐예요? 성령님 내게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기도할 수 있는 능력 주시오 기도하는 거지. 영적 전쟁이어서 그래요. 그럼 이게 마음이 힘들고 어려우면 기도 안 되죠. 그렇죠? 전쟁이 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도되게 해달라고 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네. 성령은 불입니다. 불에는 땔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불이 내게 계속 역사하며 나타나게 하는 동력이 되고 연료가 되는 게 바로 기도입니다. 가만히 있는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어도 도와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분의 주권이에요. 그러나 기본적인 전제 조건이 있어요. 기도하라고 돼 있어요. 그분은 약속을 허투루 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을 허투루 하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를 계속하고 있는 한 성령의 역사는 계속될 것입니다. 예. 그래서 성령은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하는 뗄 수 없는 관계예요. 그래서 성령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되어 있고 또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어려운 일은 내가 조금 노력하면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해도 안 되는 일을 계속하게 되면 정말 절망감만 생깁니다. 이때는 뭐요? 우리 세상 편으로는 그렇죠. 신의 한 수가 필요하다. 근데 여러분 세상 편이 신의 한 수고요. 주님은 한 수만 두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개입이 필요합니다. 예, 하나님의 개입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사람은요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냅니다. 셋째,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기도함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만히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 같으면서도 우리의 기도를 바르게 조금씩 조절해 주십니다. 한번 봐보세요, 여러분. 예. 뭐 어떤 분은 10년, 20년을 봐보시고 어떤 분은 짧게는 한두 달도 봐보세요. 예. 우리의 마음은 늘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온전하게 되기를 원하지만 우리의 기도는 항상 불완전합니다.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것만 달라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가 되면 여러분 기도할 때 좀 간절한 기도가 필요할 때가 되면 옛날에 힘든 상황들이 떠올라요. 그리고 그때 하나님 안 들어줄 것 같은 느낌들을 가지고 하다 보면 뭐예요? 생각을 분산시키고 감정을 흔들어 놓습니다. 기도해도 안 되는 건 뭐 그까짓 건 뭐. 그리고는 더 이상 기도할 수 없도록 만들어 놓습니다. 이제 더 이상 기도하고 하려고 하는데도 기도가 안 돼. 위험합니다. 영적으로 위험한 겁니다. 그 삶이 무너졌다는 개념은 영적으로 보면 무너진 거예요. 무너질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기도 안 해도 그냥 세상 사람들 다 가지고 있는 걸 가지고 있으니 무너지지 않을 것 같죠? 이미 무너졌죠. 지옥에 가잖아요. 더 이상 말이 필요합니까? 네.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기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네.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세요? 저도 미국에 혼자 갔을 때 또는 힘든 일이 있어서 저기 마천동에서 아주 한 평도 안 되는 곳에서 제가 먹고 자고 할 때, 예, 그럴 때 기도할 때 어떤 크고 위대하고 인자한 분이 잠잠히 나를 안아주시며 대신 기도해 주는 것을 느낍니다. 나는 뭘 기도해야 될지도 모르는데 그런 체험이 있게 돼요. 예.
우리 안에는요 옛사람이 아주 시퍼렇게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럴 때는 뭐 인간적인 기도를 많이 합니다. 인간적인 기도가 어떤 거냐면 마치 하나님 앞에 왔는데 빚을 받으러 온 사람처럼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세요. 주세요. 안 주시오. 나 주시면요 내가 이거 단다니까 이거 단다니까 주세요. 계속합니다. 어떤 분은 하나님 다음 달까지 시간을 드릴게요. 라며 협박 아닌 협박을 합니다. 협박이에요. 제가 해봤는데 협박이에요. 안 들어주세요. 내 간절함은 있는 건 알아요. 또 어떤 분은 하나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이렇게 꾸짖습니다. 또 어떤 분이 이럴 수 있느냐며 주먹을 내주며 하나님께 항의도 합니다. 이런 기도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아니요. 차라리 어떤 분이 하지 않는 게 낫지 않냐라고 하는데 제 대답은요. 여러분 뭐 안 해도 상관 않겠습니다. 여러분이 영적 전쟁이니까. 근데 하기를 저는 기도합니다. 근데 저는 그런 기도라도 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예. 그렇게라도 기도를 시작해야 봐보세요. 시작해야 기도가 바꿔주신다고 했잖아요. 그렇게도 하세요. 원망이 되더라도 하세요. 뭐 올바른 기도는 아닌데 하시라는 거예요. 하시라는 거예요. 우선 기도를 하시라는 거예요. 기도는 원망이든 뭐든. 여러분 마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대로 된 기도가 아니면 아예 안 하겠다고 하는 거 참 좋은 마음입니다. 예, 하나님이 즐겨내신 자의 헌금만 받겠다고 하니 내가 즐겨낼 때까지는 내가 안 하겠다 하는 거 뭐 좋은 마음이죠. 그러나 여러분 봐보세요. 기도 같은 경우 뭐 헌금 같은 것도 그렇습니다만은 마치 수영을 배우면서 제 아들이 지금 수영을 배우는데 수영을 배우면서 제대로 수영을 할 수 있기 전에는 수영을 안 하겠다고 하는 어리석은 말과 같습니다. 수영 제대로 아직 안 배웠어요. 그런데 수영을 제대로 할 수 있기 전에 안 하겠대요. 여러분 처음에 제대로 못하죠. 그러니 발차기도 수없이 해야 됩니다. 허벅지를 움직여야 되는데 발끝만 움직이고 있는 경우 있습니다. 그래도 해야 됩니다. 물 꼭딱꼭딱 먹습니다. 엄마 오늘 죽을 뻔했어. 그래도 연습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야 언젠가 제대로 헤엄칠 날이 온다는 거죠. 저도 다 그렇게 수영 배웠어요. 심지어는 조류에 바다에는요 여러분 조류가 있어가지고 굉장히 무서워요. 그러니까 그 한번 겪고 나니까 바다가 더 안 무서워졌어요. 기도하면 담대해지는 거예요. 기도를 계속하게 하면 담대해지는 거예요. 예, 진짜예요. 근데 이것 때문만 아니고 우리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아버지잖아요. 그러니까 철없는 아들의 말도 안 되는 투정을 어제 정선 집사가 봐보세요. 매 하나님한테 먼저 따져 투정을 했지만 다 받아주시듯이 하나님 말씀하세요. 말이 안 돼도 좋다. 어쨌든 네가 계속 내게 나와 기도한다는 사실 자체가 너무 좋다. 아유 기도할 때가 되면 기도할게요. 지금 힘들어서 안 돼요. 아니요, 그건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기도가 안 되더라도 기도하러 오셔야 됩니다. 거칠고 불완전한 부분들은 내가 알아서 다 고쳐드릴 테니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마음껏 기도하렴.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가지 알게 된 것이 뭐냐면 달에 로켓을 발사하면 일단 큰 방향을 제대로 해서 잡아서 쏘게 한대요. 그러면 여러분 로켓이 가면서 이제 컴퓨터에 입력해 놓은 게 있는데 이 컴퓨터가 계속 궤도 수정을 한대요. 뭐 달의 자전이든 지구의 자전이든 공전들을 계속 수정해서 달에 갈 수 있도록 한대요. 마찬가지로 일단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여튼 원망하든 뭐 부르짖든 욕하든 협박하든 간에 기도하기 시작하면 뭐예요? 우리의 불완전한 기도를 성령님이 고쳐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이게 성경에 있어요. 로마서 8장을 봅니다. 같이 읽을까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다니. 그렇죠. 마땅히 기도할 줄 알지 못해요. 자, 그 다음에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아멘. 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처음에 못하고 막 했잖아요. 막 협박도 하고 했잖아요. 근데 뭐예요? 그렇게라도 기도했더니 성령이 친히 하나님 뜻대로 해주니 나중에 우리도 그걸 깨닫게 해주신다. 재수생 아들을 둔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새벽 기도에 나와서 내 아들 이번엔 반드시 서울대에 붙여주십시오. 열심히 자기 아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자기 아들 기도만 했어요. 그러다 몇 달 있다가 주위를 보니까 옆에서 기도하는 다른 엄마들이 치근히 여겨지더래요. 그래서 저 집 아이들도 좀 같이 붙여주십시오 하면서 다른 집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시험을 몇 주 앞두고는 마음에 평안이 오면서 주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겠습니다로 기도가 바뀌었다고 합니다. 합격하지 않아도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제대로 기도하는 걸까라고 너무 고민하지 말고 일단 그냥 기도하기 시작해야 됩니다.
동기가 순수하기만 하면 성령께서 우리의 불완전한 기도를 다듬고 보완해 가셔서 하나님 아버지 보시기에 기쁜 기도로 바꿔주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교회에서 하는 기도 자리는 다 나오세요. 새벽 기도, 뭐 다니엘 기도에 뭐 또 언제 한다. 나중에 내년에 권사 기도도 하려고 하니까 권사 기도 나오시고 뭐 하고 타세요. 예. 나와 보라는 거예요. 뭐 기도 안 못해도 나와 보라는 거예요. 다 그렇게 배웠거든요. 봐보세요. 그래서 그냥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어요. 목사님 저도 그래요. 그래 우리는 또 하나님 앞에 최고 기도를 할 수 있어요. 이 최고의도 뭐냐? 하나님 뜻대로 되기를 하는 기도인데, 그러면 하나님 뜻대로 우리가 됐으니 모르니 그냥 둬야 될까요? 기도해야 될까요? 기도해야 돼요. 말은 알겠는데 왜 그래야 되지? 의심이 들죠. 예. 여러분 사실 우리들은 어디간 일은 다 주님께 순종합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일, 너무 비싼 대가를 치러야 하는 일에서는 하나님께 순종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힘드셨습니다. 예. 인간을 치유하고 보살피는 사역, 병 고치는 사역도 뭐 귀신 쫓아내는 사역도 다 하셨지만 십자가 죽음만큼은 예수님도 쉽지 않으셨어요. 근데 여러분 이 십자가의 죽음이 예수님이 쉽지 않으셨다고 했을 때 여러분 참 잘못하고 있는 분이 참 많은데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신 육체적 고통 때문에 두렵고 힘드셨다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물론 그건 힘들 수는 있으나 육체적 고통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와의 단절되는 아픔 때문이었어요. 하나님과 단절이 돼요.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예수님이 간절히 호소하는 게 있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뭐요?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실제로 여러분 이 십자가 죽음 후에 베드로서 보게 되면 3일간 수월에 가 있다고 돼요. 그게 어떤 곳인지는 모르겠어요.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는 상태였어요. 이미 십자가에 못 박힌 순간부터 단절돼. 하나님이 아시면서도 뭐예요? 모른 채 하셨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도 슬퍼 하늘이 좀 그래서 먹고 비고 그렇게 했다고 하죠. 근데 이것을 이것을 피하게 하지는 않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그렇죠? 하나님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지 못해서 그 아픔 때문에 우는 사람 있습니까? 아니면 손가락이 어떻게 좀 다쳤는데 아파서 우는 사람은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과의 단절될 때문에 매일매일 아파야 됩니다. 그래서 단절하지 않기 위해서 기도의 자리로 나와야 됩니다. 나중에요? 내일 데려가시면 어떡하실래요? 생명의 주인이라면서요.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 피나는 기도가 시작됐던 거예요. 피땀 나는 기도가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길이 여러분 너무 버거울 때 여러분도 겟세마네 기도로 들어가야 합니다. 네. 그래서 솔직하게 이야기해야 돼요. 할 수만 있다면 이 자를 내게서 옮겨주십시오라고 예수님처럼 부르짖어야 돼요. 할 수만 있다면 내게 주십시오. 정직한 기도하시고, 그러나 뭐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는 고백이 터질 때까지, 이때까지 기도해야 되는 거지. 하나님 옮겨주십시오 그러고 끝.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응답대로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네. 근데 그걸 또 하나님이 수정해 가주신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런데 우리 그 연약함을 아시고 뭐예요? 성령께서 대신 기도해 주신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해서 응답받는 게 사실 여러분이 기도해서 응답받는 거긴 하지만 결정적으로 누가 기도해 주셔서요? 성령님이에요. 하나님이 이게 다 은혜예요. 사실 기도해서 응답받는 것도 다 은혜고. 다 은혜예요, 여러분. 여러분 진짜 기도할 수 있게 해준 것도 은혜예요. 예배를 여러분 내가 작은 교회 가서 들어준다 생각하면 오지 마세요. 예배 드릴 수 해주는 게 은혜잖아요. 네. 기도할 수 있게 해주는 게 은혜인 거지. 아이고 힘들게 기도하라 그러네. 그러면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거예요. 이미 태초에. 그래서 우리 인간을 물속에서도 숨쉬게 있어 만들어줬다. 아쿠아맨처럼 만들어줬다. 그럼 그분이 그렇게 만드신 건데 안 하신 거잖아요. 그렇게 허락을 안 해주신 거죠. 근데 기도하라고 허락해 주신 거예요. 이게 다 그분이 허락해 주신 거예요. 네, 다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래 여러분 이 고백이 터질 때까지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네, 아버지 뜻 진정으로 진짜로. 아버지 뜻대로 알아서 해주세요. 이런 거 느낌 말고 진짜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하는 진실한 마음. 근데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기도하는 여러분 곁에서 지켜주실 거예요.
누가복음 보면 땀을 피같이 흘리시며 기도하시는 그 예수님 옆에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 도왔다고 되어 있습니다.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리라, 더하더라 이렇게 돼요. 더하더라. 이게 자신의 의지를 꺾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기도를 하면 하나님의 천사가 옆에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저도 그랬잖아요. 아까 기도했는데 그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 나를 안아주시고 해주셨다는 거예요. 느껴진다는 거예요. 나는 정말 힘든데. 그리고 오늘 성령 안에서 뭐요? 기도하는데 뭘 18절에 모든 성도를 위하여, 19절에 또 뭐요? 또 나를 위하여, 목회자를 위해 기도해야 된다고 했어요. 목회자를 위해 기도를 위해서는 여러분 19절을 함께 있습니다. 19절 볼까요? 성경책을 보세요.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하니. 예, 이걸 가지고 기도해 주세요. 예. 성도들이 이 구절을 보면서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성도들이 설교자를 좋아하는 분들도 계시고 좋아하지 않은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구약 신약을 다 보게 되면 설교자를 좋아하지 않는 것이 당연했습니다.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이 훨씬 많았어요. 예. 그러면서 저를 좋아하는 분들은 많아서 저는 복된 사람이긴 한데, 예. 특히 구약의 선지자들 보세요. 특정한 자기와 친한 몇 사람 빼고는 인기가 아예 없었어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직통계시로 들었는데 직접 들었다고 하면서 전하는 말이 맨날 당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나라가 망할 거예요. 제발 돌이키세요. 직접 대놓고 교회의 은어로 말하면 뭐예요? 치는 설교인 거예요. 치는 설교. 너 그러면 안 돼. 너 죽어. 이런 거예요. 그따구로 살 거야. 이런 거예요. 네. 신약에서 예수님도 말씀하시면 그 자체가 선포고 설교잖아요. 서기관과 바리새파를 향해서 대놓고 합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회칠한 무덤들아라고 말합니다. 예, 여러분 성경 자체가 여러분 이미 우리에게 다 치는 거예요. 죄 있는 자들에게, 죄 있는 자들에게. 죄 없는 사람 손 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 이거 다 치는 겁니다. 지난 5년 동안 설교하면서 한 분이 이런 표현을 자주 했어요. 목사님은 재수로 언제 들어갔다 왔어요? 혹은 누가 이야기해 줬어요? 그럼 그분에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들은 것도 없고요. 제가 들어간 적도 없어요. 제가 신랑한 것도 아니고요. 성경에 보면 성경은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쓴 것인데 그러다 보니 인간에 대해서 너무 잘 나와 있어요. 인간이 어떻다는 게. 근데 아시겠지만 모든 인류, 이 시대 사는 인류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 멸망의 때까지 모든 인류도 이 죄의 범죄에서 못 벗어나요. 봐보세요. 못 벗어나요. 그러니까 속을 들어갔다 나오지 않아도 성경만 봐도 인간이 다 그렇다라는 거예요. 거기서 거기라는 거예요. 다. 예.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말이 들어왔어 혹은 누가 이야기해서 이 말이 이분이 참 배려심이 많았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을 좀 강한 말로 바꿔 말하면 아니 목사님 제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표적 설교해도 돼요? 이 말인 거잖아요. 그렇죠? 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해 말 것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경은 인간에 대해 특히 그 죄성에 대해서 깊이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인류는 이 범죄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성경이 신령한 거지 제가 신령한 게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 봐보세요. 마침 그날 여러분이 치는 어쨌거나 받았든 간에 그날 그 성경 본문이 나왔고 그 성경의 내용이 자신이 겪고 있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고 설교자는 적용을 해야 하니까 이러지 말고 이렇게 합시다 하는 것뿐인 거지 성경 자체가 치는 거라니까요. 죄인들에게는 바보다 죄인들에게.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행전에 스데반이 설교할 때 봐보세요. 스데반이 설교했더니 뭐예요? 어떤 사람 같이 동시에 다 찔렸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 찔림으로 회개하고 어떤 사람은 뭐예요? 분노에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밭이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선포하도록 설교자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동시에 듣는 여러분은 청중은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비밀을 깨달을 수 있도록 그리고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도 그리고 옆에 성도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합니다. 예, 아멘. 이제 다니엘 기도의 3분의 2가 지났습니다. 완주합시다. 그리고 성령 안에서 기도함으로 당신의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회복과 기쁨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